마태복음의 마지막 단락인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에는 복음서의 전체적인 요약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관한 명확한 진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중요하고 많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하면서 글을 맺고 있죠. 제자들은 주님이 명하신 산에 이르러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죠.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깨달은 것처럼 산은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곳, 승천하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소명과 위임을 주시는 공간으로 제시됩니다. 주님은 이 산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분명히 드러내시고 소명을 주시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은 제자들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가능하게 되리라는 약속이 함께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소 어울리지 않는 의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이죠. 제자들이 주님께 절을 하며 경배하였는데 그중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라는 보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대면하였던 제자 중 아직 확신이 부족한 이가 있었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부활 신앙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의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하고 말씀의 증언과 믿음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18절에서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음을 선언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소명과 위임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지키게 하라 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환경에서든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자기 검증을 해야 합니다. 제자를 삼음에서 제자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죠. 만일 누군가 자기의 제자 삼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자기를 추종하고 의지하기를 바라는 자가 있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내 제자가 되게 해서 주님께 이끌어버리라 생각하는 것은 그 시작점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해서 이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은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라는 말씀도 당연한 듯 보이지만 쉽지 않은 투쟁의 역사를 지나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 그리고 전통이 강조되었던 시대에 복음은 어렵고도 힘겨운 짐이 되었고, 예수 따름의 결단과 실천이 힘을 잃고 고백이 쉬운 차원에 떨어져 버렸을 때에 값싼 은혜의 시대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결국 제자를 삼는 일과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이해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용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과 분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정의하자고 한 것이 아니며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곧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 인간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발견은 무엇입니까? 만들어내고 고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통해 아하 하고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교리는 초기 기독교 시절 치열한 교부들의 논쟁과 이단 사상과의 대립을 통해서 4세기 니케아 공의회와 아타나시우스의 변증 등으로 확립되게 됩니다. 당시에 아리우스주의가 큰 세력을 떨치고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첫 번째의 최고의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러한 주장을 배격했고 성자는 동일 본질이시다라는 고백을 정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교리문답의 질문과 답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 신적인 존재가 있는데 왜 당신은 세 분이라고, 즉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칭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의 본질 안에서 아버지를, 그 다음에 아들을, 그 다음에 성령을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칼빈은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한 분이라는 것을 세 인격들로 구분해서 생각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양식을 스스로 알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칼빈의 말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 즉 자기 계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구약과 복음서 그리고 바울의 복음에서 그 예를 찾아봅시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주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언급하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이 자신에게 응하였다라고 선언하셨죠. 주님은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심으로써 메시아의 일을 감당하게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서 아들이신 주님은 아버지 앞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내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자로 선언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하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사랑과 신뢰로 묶어주고 계십니다. 1세기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증언자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성령이 부활의 영이시며 그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확증하신 사건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으며 신앙의 대상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혹 삼위일체에 관해 쉽게 설명하고자 예를 드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물이 액체도 되고
얼면 고쳐도 되고 수증기도 되지 않느냐. 집에서는 남편이고 회사에서는 직원이고 교회에선 집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해 보려는 시도들. 어색하고 억지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해하려고 할 게 아니라 성경에서 자기 계시를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최선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여러 깊이의 차원, 즉 심층적 차원에서 알고자 우리의 존재를 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진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철학적 사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한 성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즉 사랑의 성부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시고 생명과 창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칫 한 인격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에 잘못된 이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우주의 제1원리라고 생각하거나 초월적인 능력, 절대자 등의 차원으로 이해하려는 철학적 사변에 빠지기 쉽습니다. 초기 기독교 이단 중에 구약의 신 하나님과 신약의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죠.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두려운 하나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들, 율법주의적 구약 신앙에 몰두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성자 예수님만이 신앙과 충성의 대상이라고 강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이 자신을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간과하기 쉽고 자연과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공동체를 이루시는 성령을 소홀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구원을 나와 내가 속한 단체의 안녕의 차원에서만 정의하려는 모습을 보이거나 강렬한 구호를 내건 과격한 전도활동으로 주변과 이웃을 힘들게 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과도하게 의식하고 은사 중심적인 신앙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죠. 부정적인 경우 성령을 받으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신비한 능력과 체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교만에 떨어짐으로써 기독교 신앙을 대적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창조와 생명과 평화의 영이시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에 인격적이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은 화해와 해방의 영이시기 때문에 파괴와 권위주의적인 기독교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그 변화를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관계성과 생명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서로 사랑과 교제의 관계성 안에서 세계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남녀, 즉 사랑의 관계로 지으셨으며 공생애와 십자가 부활 사건에서 동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본질이신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묶여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에 따라
관계성 안에서 그리스도 신앙을 추구하는 이들은 개인주의와 번영을 위한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공동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되고 2000년 교회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소속감을 가지게 되며 교회의 일치를 위한 연합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신학적인 지식을 배우는 일에 어렵다는 말로 무관심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는 신앙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 이해는 관계성 안에서 새롭고 희망으로 열리는 하나님 나라를 매일의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지요. 다른 차원은 생명의 관점에서 세계와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 주심이며 이 세계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 사건이죠. 십자가와 부활 역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사건이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인간이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열어주신 길이었습니다. 창조와 생명의 영이신 성령은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생명을 아름답게 누리며 다른 이들의 생명과 삶을 존중하고 피조물과 자연세계를 충만한 생명으로 가꾸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따라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은 자유, 감사,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고 삶의 차원에서 생명의 의미가 넓혀지고 활짝 꽃이 피어서 평화, 인권, 평등, 생태, 환경의 문제로까지 관심을 넓혀가게 되죠. 남북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념적으로 대립하려고 하거나 극단적인 색깔로 다른 한편을 갈라 폭력적으로 대하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주의를 지나며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을까 스스로 묻다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셨다 라는 생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냉담하거나 냉소적이거나 차갑고 계산적이며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온유하고 배려하고 연대하며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서 배우고 단순하게 실천하는 사람, 곧 우리 주님과 같이 따뜻한 영성을 추구하는 참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지만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지 않겠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